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언제든지 겉옷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겉옷보다 더 긴 옷을 입어서 이렇게 옷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 사람은 좀 센스가 모자라는 사람이다. 심하면 좀 칠칠 맞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남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속에 입은 옷을 더 길게 입어요. 이제는 그게 멋이 됐고 개성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변한 걸 봤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입은 것을 보면 아마 그건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뭐 옷이야 속옷이 길든지 겉옷이 길든지 그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존재 방식, 살아가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파격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아니 이것은 파격을 넘어서 혁명적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면 만물의 미물만도 못한 저 땅을 기고 있는 개미만도 못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성찬식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른바 세족식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도로가 전혀 포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는 신발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샌들입니다. 바닥에 가죽을 대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서 그거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에 흙이 묻고 먼지가 끼고 발가락에 때가 생기는 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은 문간에 항아리를 비치해 놓고 거기 늘 물을 담아 놓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오시면 하인이 가서 수건을 두르고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발을 씻는 하인의 일은 극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뭐 빚을 졌든지 그래서 하인이 되고 종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시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뽑아서 제일 천한 종을 시켜서 발 씻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마치 종처럼 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일은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통념이었습니다. 왜?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최소한도 13명, 제자 12명을 데리고 13명이 한 팀이 돼서 늘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행 속에 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활동한 후에 발을 씻겨주는 종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발은 자기가 씻었을까? 뭐 먼지가 꼈으니까 안 씻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서로 씻겨줬을까? 아니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네가 내일은 베드로가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순서를 정하고 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발을 씻고 다락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제자들이 그 일행이 발을 안 씻고 지금 들어왔어요. 발 안 씻고 밥을 먹은 겁니다. 아니 성경에 발 안 씻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그날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야 발 씻자 그러고 발 씻기실 때 만약에 발을 씻고 들어왔다면 주님 벌써 씻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발 안 씻고 들어왔어요. 이날 저녁 특별한 날입니다.
유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만찬,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고 주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나누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제자들이 항상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왼편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자리 다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끊임없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만찬 자리죠. 십자가의 의미는,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제자들이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받아 마셔라, 성찬식 했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그때 그게 성찬식인지도 몰랐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나 하여간 마음에 뭔가 좀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지금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근데 그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는 전부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엄청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한 왕을 영접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는 나귀 그 앞에 깔아놓고 그 위를 지금 걸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한껏 기대에 부풀러 있습니다. 무슨 기대요?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이제 드러내시는구나. 이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런 생각하면 금방 마음에 갖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나는 뭐냐, 내 자리는 어디쯤 될 건가, 이거 바로 연상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계속적인 큰 관심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지금 기대와 흥분, 이런 분위기인데 누가 그때 그 천한 일 발씻는 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행동 하나가 내 앞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데 자존심 상하게 지금 발이나 씻고 그럴 때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럴 때 약점을 보였다가는 예수님이 왕 되신 다음에 너는 발이나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구부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갑자기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신 처음 세족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순간에 발을 씻기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 우리가 함께 느끼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의 삶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예수님의 피로 항상 씻음을 받는 회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봐도 금방 그 의미가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그런 힌트들이 좀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실 때, 발을 씻기실 때에는 주님이 곧 죽으실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갑자기 씻기시니까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있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순서가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뭘 가슴에 두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앞에 이렇게 오셔서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곧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그 의미를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거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게 절대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영원토록 그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씻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되는 일이니까. 도대체 씻는 게 뭐길래 예수님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뿐 아니라 내 소리도 손도 내 머리도 내 몸도 다 좀 씻어주십시오. 자기 몸을 이렇게 내밀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 발만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상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데 이 발 씻는 일은 대속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목욕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목욕한 사람도 매일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흘리실 보혈을 생각하고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매일매일 씻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족식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씻음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누군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더러운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하루하루를 보혈로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회개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발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알아요. 그건 감격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은 없는 삶의 자세입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그 회개는 추상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큰 문제인데 주님이 모르고 지은 죄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해야 할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라면 주님이 그것이 죄임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한 죄였구나. 그 깨닫고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회개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손발을 안 씻은 지 너무 오래되면 목욕 안 한 사람 같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자세는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랬어요. 이건 무슨 자세냐 하면, 죄를 범하면, 구원받고 나서 죄를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는 분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또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몸을 내미는 베드로와 똑같은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 떠오르게 되고, 실수하고 죄짓고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마치 손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보혈로 그거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세족식 발을 씻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주님께 붙어있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다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알아지기도 하고, 이런 삶, 과거에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게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속에 경험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 이런 능력, 이것은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게 해 주셔야, 부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떨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열매 맺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아무리 소원하고 열망해도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하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열매 맺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변화된 자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가지 말라고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나를 등을 밀어서 보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내 삶 속에 상상도 못한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자, 그걸 전제해 놓고,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에 마치 쐐기를 박는 것처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더 이상 붙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그냥 버려두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런 변화가 없는가?
그 이유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내가 붙어 있으려고 애써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떨어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시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죄의 문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고, 절대적인 필요성, 회개의 삶의 필요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주님께 붙어있는 관계, 붙어있는 성도가 되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적어도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에 비추어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죄였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인정하고 그대로 동의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분은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 많이 와서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죄가 커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번째 단계는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신다는 것은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기억조차. 이 용서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괴롭고 늘 가책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죄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 앞에서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 3번째 단계고, 마지막 4번째는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음을 신뢰하고 확증하는 그런 표입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감사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죄에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증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이 회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4단계에 걸친 회개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변화와 능력을,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이 시작되면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뭐 다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내가 할 것, 매일매일 발 씻는 것, 그 의미를 깨닫고 매일매일 발 쓰는 일, 그 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 씻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섬김의 삶을 살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영어에 패킹 오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PECK라고 하는 패킹 오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패크라고 하는 단어는 닭이 이렇게 쫄 때 그 모습을 설명할 때 패크라고 하는데 이 패킹 오더 그러면 서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열. 이 패킹 오더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요. 닭을 여기저기서 뽑은 닭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다가 싹 닭장 안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말이죠. 서로 막 쪼아대고 난리를 부리는데 몇 분 안 가서 서열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넘버 1, 넘버 2 그래서 넘버 10까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10마리 넣으면. 딱 그게 정해지고 나면 말이죠. 넘버 1은 아무든지 가서 쫄 수 있어요. 근데 넘버 2는 넘버 1이 자기를 쪼면 그냥 당해야 돼. 근데 밑에 넘버 2나 넘버 3나 4가 자기를 쪼면은 쫓아가서 혼을 내는 거예요. 넘버 10이 되면 전부 자기를 쫙 그래도 꼼짝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열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패킹 오더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패킹 오더를 정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열을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아마 더 강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처음 만나면 이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위인가 아래인가 이렇게 쓱 봐요. 그 이제 서열을 매기는데 그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그 다음에 학력을 또 생각해. 이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또 재력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이 사람의 인품은 어떤가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으로 서열을 정해요. 나보다 저 아래 사람이면 야 이렇게 해라. 쉽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래 사람이지만 조금 아래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게 그렇게 또 말하죠. 나랑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면 이렇게 한번 하시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보다 윗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걸 잘못하면 혼이 나기도 하고 당장 버릇없는 놈이라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게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냐 을이냐 이거 잘하면 예의가 바르다. 뭐 어른을 알아본다. 그런 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그 서열을 정하는 이 관계가 이런 삶의 존재 방식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윗사람이 나보다 생각할 때 윗사람이야. 근데 윗사람이 시키면 오케이. 그럼 뭐 괜찮아 하면 되지. 그런데 나랑 비슷하다든지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서열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서열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 일행 가운데 넘버원이 누굽니까?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천한 하인들이나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주님이 지금 자청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서열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도 그 서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잘난 것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패킹 오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오늘 다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킹 오더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다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높아지라고 조금 더 높아져서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정말 높아지고 싶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기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요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위대하고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발을 씻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누가 가장 큰 자이며 누가 가장 높은 자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고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 우리 앞에 올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내가 설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스스로 도망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내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 발을 씻기는 삶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 일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낑낑대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보려고 손을 내밀고 몸을 들여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게 발을 씻기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이 뭐 그리 즐겁겠어요? 설거지하는 일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해야 되나?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위치에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 이게 발을 씻기는 삶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이 안 하는 일, 지저분한 일, 그런 것만 하라고 하시는 얘기인가? 어쩌면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 발을 늘 씻겨주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날 처음 씻기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하셨어요. 그거 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일생을 그거 하시다가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한 번 하시면서 이게 본이다, 그렇게 해라. 아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이해하려면 종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은 상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동의하시고 그걸 전제해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종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아주 천한 제일 낮은 종도 있단 말이에요. 종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에게는 뭐가 많은 거예요? 상전이 많은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요구할 상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 종 가운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가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의 필요를, 제자들의 필요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에 발을 씻기신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가면 예수님이 붙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무덤까지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가르친, 온 마음을 다해 가르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배신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고, 그들이 지금 모여 앉아서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올 고난, 그걸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다가올 일들을 알고 이것이 다 사람들의 배신과 이런 일들 때문에 되어질 일을 내가 다 알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신경질이 날 것입니다. 뭐 누가 더 크냐,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그럴 마음 요만큼이나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에 두고 배신당한 분노, 내가 겪게 될 괴로움, 이런 것들보다 내가 붙들리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올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셨던 그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이런 삶을 계속 사시다가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종으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고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마땅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내 삶이 세상 기준 그것 가지고 서열을 매기면서 넘버원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섬김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다른 사람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말을 하며 오늘까지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발을 씻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건 틀림없는데, 날마다 순간순간 돌아보고 발을 씻는 그런 삶, 언제부턴가 잊어버리고 놓친 채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고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발을 씻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또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발 씻는 일을 하십시다. 매일 죄졌다고 회개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날마다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관점도 입장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패킹오더, 어떤 서열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나이, 내 경험, 내 직분, 내 경력,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교우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지금 일을 찾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그런 마음, 그런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을 세상적인 서열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준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를 생각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기쁨을, 감격을 맛보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전에는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것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한번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좀 조용히 눈을 좀 감으십시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나는 날마다 발을 씻고 살았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열망과 소원은 있었지만 발 씻는 일을 못해서 주님과 떨어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다보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발을 씻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열,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것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제는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은총, 그 비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이런 삶을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니다.